벌써 말라기가 7번째 시간입니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백성들의 죄 두 번째 시간으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좀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헛된 소망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제사장들 또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헛된 기대와 소망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결과를 낳은 것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건강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인정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나타난 백성들의 죄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부부 사이의 불성실함,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에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방 신들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햇병아리죠. 10개월. 네, 10개월인데요. 결혼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주변의 결혼 이야기들이 결혼을 하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주변 결혼한 사람들의 삶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결혼 소식이나 또 결혼 생활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들으면 참 행복하고 또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대로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과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선교단체,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들끼리 사역을 하다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너무 행복한 가정이 기대가 되는 그런 두 분이셨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신혼여행 때 그 남자 간사님께서 여자 간사님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파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고 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 일들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폭력과 또 여러 폭행들이 또 성행되고 있음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듣기도 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처음에 앞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부 사이의 문제, 특별히 이혼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일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2장 13절의 시작은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행한다, 그런 의미는요, 숫자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쉐니트라는 형용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라는 의미래요. 즉 두 번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그 첫 번째 죄악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일들은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죄악들을 지금 열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번째 죄악,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두 번째 죄들을 행한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사람의 감정이 뒤에 나옵니다. 사람의 감정, 어떤 감정이냐면 눈물, 울음, 탄식입니다. 여기서 견해가 갈라집니다. 어떤 견해가 갈라지냐면 이것은 누구의 눈물일까? 누구의 울음일까? 누구의 탄식일까가 견해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이방 신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남편들의 아내,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남편들의 아내들이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의미이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할 정도로 눈물과 또 슬픔과 탄식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이방 신의 여인들과 결혼한 남편들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 다시 돌아옴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억울함,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말도 안 돼요 라는 이 억울함의 눈물을 의미하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둘 다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두 번째 견해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는 주체를 살펴보니까 남성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였으므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기꺼이 받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성을 택한 이방신의 여인들과 결혼한 남편들의 눈물이다라고 선택한 이유 중에 세 번째는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어찌 됨이니까는요, 이 남편들의 고백인데, 그 남자들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도전하는 말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남자들의 이 눈물이, 탄식이 회개의 눈물, 탄식,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것에 대한 그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흘리는 눈물, 탄식, 그리고 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회개는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 내 슬픔, 내 답답함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건강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회개가 아니죠. 그런 억울함에서부터 비롯된 눈물과 탄식, 울음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백성들, 특별히 이방신의 여인을 맞이한 남편들의 반발이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과 그런 탄식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요 직역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대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은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이유를 말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인지 14절에 설명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이 이는요, 바로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를 썼는데, 이 키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가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징계를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키를 사용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15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요,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두 사람이 엄숙한 결혼 서약을 한 사실에 대해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이란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에 의해서만, 그 사랑하는 그 감정에 의해서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된 거룩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부당하게 그 결혼의 언약을 깨뜨린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친히 증인되어 주신 언약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관계는요, 너무 사랑하는 남녀가, 남자와 여자가 그냥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감정으로만 형성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과 헌신과 결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진 그 가정이 멀리서 찾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두 분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분 다 헌신과 또 여러 가지 희생이 또 있으신데, 특별히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오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여러 이제 외도를 하셨는데, 편집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가정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결단이 뭐였냐면, 자기는 꼭 시집을 정말 잘 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남자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신 분이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결혼하시고 함께 생활을 하시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행동하는 행동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들 때문에 약간 뭐랄까요, 모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연약함들을 보고 자랐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연약함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 연약함을 나무라시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실 만한데 계속 묵묵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어렸을 때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커갈수록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묵묵하게 참을 수 있었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보살 같아 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진짜 대단해요 우리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나도 이제 가장이 될 텐데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저희 아버지가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거야. 그게 다야. 와, 이렇게 멋진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두 분이서 해결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 관계에 개입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좋게 묵묵하게 사랑의 그 관계, 그 공동체, 가정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결혼을 막 시작한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결혼의 어떤 연차를 불문하고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될 사실은 결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의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거룩한 문화가, 이 거룩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라고 말하면서 그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관자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짝이란 단어는요, 동반자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너무 신기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서약한 아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은 한 여인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거짓을 행한다. 우리가 앞서 배운 적이 있는데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도 동일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여기에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의 거짓과 14절에 나온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 거짓은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거짓은 히브리어로 베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단순한 이웃에게 행한 거짓, 사실을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배신, 배반, 결혼 관계에서의 불충실, 불성실을 의미합니다. 그 배신과 배반, 불성실, 너희가 거짓을 행하였도다 했을 때 그 거짓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정말 입에 담기 정말 추악한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방 신들의 여인들과 무분별한 성관계와 아내로 맞이한 일들이 성행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관계를, 그리고 너와 서약한 아내, 너의 영원한 동반자인 그 아내를 베가드했다, 거짓을 행하였다, 그 관계를 깨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관계를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독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한 줄 알아? 내가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왜 한 공동체로 만든 줄 알아?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5절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너무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참고했는데 주석에서도 동일하게 구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히브리어 문장을 구상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다 훼손됐다. 그러니까 이게 사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훼손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아있는 원문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5절 초반절에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
그에게는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이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이 충만하다 이 문장은 쉐아르 루아흐라는 문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의 나머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차고 넘쳐서 남음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 생명의 나머지에서 이 생명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줄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여분의 생명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만드셨다, 이 하나는요,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에 나타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결합, 하나됨,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것처럼 한 몸을 이룬 그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고, 더 나아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이요. 자, 그런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왜 하나님이 여러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고, 왜 그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게 만들었느냐? 즉 하나님이 왜 이런 창조 질서를 만들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은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창조 질서를 누가 깨뜨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편들이 깨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중에 결혼에 대한 질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 안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후에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은 심령을 지켜라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15절에 나타난 영이 충만할 때 그 영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은 단순히 마음과 양심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생명력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심령을 지켜라, 이 말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끊어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재가 떠나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근에 오전 예배 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찬양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이 찬양을 그냥 불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그래서 이걸 계속 누리고 싶다. 이런 고백인 줄만 알았습니다.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게 어떤 마음이 엄습해 왔냐면 이 찬양 가사 속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걸 넘어서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내가 빼앗기면 난 생명이 빼앗기는 느낌일 텐데, 그만큼 고통스러울 텐데 빼앗기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고백이 비단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목했을 때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심령을 지킨다, 이 말은 도덕적인 마음과 생각만 지킨다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로소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나타난 심령을 삼가 지켜라 라는 말이 16절에도 반복되어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두 가지 언급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이고요. 두 번째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이혼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헤어지는 그 과정을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샬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속뜻은 때리다, 내쫓다, 추방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16절에 나타난 이혼은요,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가 여자였고 아내였는데, 이 사회적 약자인 아내 그리고 여자를 때리거나 내쫓거나 추방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것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찾아보니까요, 고대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풍습 중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의 의식을 치렀는데, 그 의식은 어떤 의식이었냐면 남편의 옷을 아내에게 던져주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던져주는 옷을 이렇게 덮이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의식의 의미는 뭐냐면 옷의 기능이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 다짐하는 행위인데, 그러나 그런 옷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어떤 행위인데, 도구인데, 그 옷으로 학대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켜야 하는 그 본분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두 가지를 말하고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심령을 지켜라 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특별히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혹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나의 결심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림으로 내 주변에 있는, 특별히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가족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싹 트셔서 그로 인해 죄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가족을 사랑해야지라는 결심보다 그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옷으로 우리 가족을 덮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